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0절로 마지막 22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랴 하니라. 아멘. 미국의 심장 전문 의사인 세비지 박사는 5천여 건의 심장 수술을 집도한 이 분야의 명의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을 자연스럽게 믿게 됐다고 말하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술 못지않게 영적인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신앙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비지 박사는 환자들에게 3가지 영적 지침을 권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일은 오지 않을 수 있고 어제는 이미 지나갔으므로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라. 두 번째, 침대 위에선 무신론자가 없으니 주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경을 읽어라. 세 번째, 남을 도울 때 행복이 찾아오느니 이웃에게 봉사하며 주님을 섬겨라. 생사의 갈림길에선 수많은 사람들을 본 세비지 박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사의 갈림길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지켜주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가는 비결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한마디로 종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주인은 누구이시고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가르쳐준 왕의 제도는 너희 자녀가 왕을 위해 여러 가지 노동을 감당해야 하고 소산의 11조를 바쳐야 하므로 결국 자신들이 택한 왕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요구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샤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초대왕 사울의 이름 역시 이 샤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요구하여 얻은 자, 간구하여 얻은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여 얻은 자 사울을 왕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부정적인 결과를 통해서 고난을 겪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교훈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11절로 17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사무엘 선지자가 설명하는 왕의 모습은 한마디로 빼앗는 자입니다. 이 말씀에서 11절과 13절에 데려다가, 14절에 가져다가, 16절에 끌어다가 빼앗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가 4번, 또 15절, 17절에 11절을 거두다는 말이 2번, 그러니까 빼앗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 모두 6번이나 나옵니다. 수혜자에게 주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 준다가 14절, 15절에 2번, 12절에 하게 하다가 3번, 시키다가 16절에 1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또 너희와 그의 것을 대조하시는데, 왕이 취해가는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너희 곧 백성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취한 것을 가져다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가? 그를 위해 사용한다고 말씀합니다. 왕을 의미하는 지시대명사 그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왕은 백성에게 가능한 모든 것을 착취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왕은 백성으로부터 빼앗은 것을 백성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왕은 아들, 딸, 재산, 세금을 탈취하다가 그 돈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왕의 제도입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재물을 세금과 징발, 압수 등의 방법으로 빼앗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빼앗아서 왕의 밭에서 일하게 하고, 왕을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하고, 왕을 위해 무기를 만들고, 왕을 위해 요리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바로왕에게 끊임없이 착취를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말씀이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왕의 통치는 한마디로 빼앗는 것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승리와 온갖 좋은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것을 빼앗는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풍성한 복을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고, 그 결과되는
주어진 자유마저 빼앗기고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왕의 압제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던 것처럼 자신들이 요구해서 받은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견딜 수가 없어서 부르짖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곧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근본적인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결국 그 죄와 욕망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탐욕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은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대 인도에 신분이 높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명의 하녀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인정이 많고 인품이 고왔는지 하녀들에게 화를 내거나 야단치는 것은 고사하고 인상을 찌푸리는 일도 좀처럼 없었습니다. 어떤 하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부족한 것이 없고 팔자가 좋으니 화를 낼 일이 없지,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 다음 날부터 이 하녀는 일부러 늦잠을 잤습니다. 부인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녀는 다음 날도 늦잠을 잤습니다. 품성 고운 부인은 여전히 아무런 내색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흘 나흘이 지나 열흘째 되자 부인이 조금씩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살살 걸려드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자기도 사람인데 별 수 있겠어? 그렇게 얼마가 지나자 과연 부인은 이제껏 보여왔던 우아한 품성을 잃기 시작하더니 그 게으른 하녀에게 악한 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하녀를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올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분명 내 마음속에는 원죄로 인한 시커먼 물이 차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딴에는 본성을 제어하느라 애쓰지만 악한 영은 그건 자꾸 흔들어서 겉으로 드러나도록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 믿는 죄로 세상에서는 좀 억울하고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 흉내라도 내면서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으로는 울컥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표정관리, 마음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게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작정한 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복되고 거룩한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심에 휘둘리면서 그 욕심에게 종노릇하면서 참된 은혜와 평강이 깨져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죽으시고 죄와 욕망에 휘둘려 그 안에 살아가던 우리를 그 죄와 욕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뿐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당신 안에 넣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욕망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정의 폐해에 대해서 선지자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한 왕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의 말 듣기를 거들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짓지 않고 길쌈하지 않았지만 먹고 입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먹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미스바 성회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와 평강을 누려왔지만 그 풍요와 평강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뒤집은 것입니다. 풍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저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준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방족 속의 침략을 반복해서 겪었고 다른 나라의 정치제도 권력 구조를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왕이라는 정치 지도자만 있으면 국가적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혼란과 타락은 제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영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아무리 외세가 강하다 해도 민족이 바로 서고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패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경제의 타락은 보통 정치의 타락에서 옵니다. 정치의 타락은 도덕과 종교의 타락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면 세계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환경과 제도를 바꾸어 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을 수 있지만 밖에서 찾아가지고는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어서 왕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형태는 하나님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들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과 동화되기를 자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전쟁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다를까? 우리는 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럼에도 사랑하심이라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책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얘기 듣고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매달 1억 원씩 벌어다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 몰래 여대생을 고용해서 연봉 1,800만 원을 주면서 데이트 상대로 삼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만날 때마다 40만 원씩을 별도로 주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도 남편이 하도 돈을 많이 가져다 주니까 밖에서 자식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 대신 한 여자와 6개월 이상 관계를 지속하지만 말라. 그러면서 이를 묵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 여자와 6개월 이상 만나다가 결국 꼬리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남편에게 대들자
1년치 선금을 미리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남을 계속해왔다. 그렇게 둘러댔다고 합니다. 여기 등장인물 세 사람 가운데 이 부부와 여대생 가운데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봐도 바로 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것입니까? 그래도 돈 한 번 원 없이 써보면 좋겠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왕이 그들의 해답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물질이나 명예, 세상 권력이나 지식이나 사람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하죠. 또 어느 정도 추구하는 것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 명예, 권력, 지식,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번 명절에 아무래도 그래도 평소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중에 누군가가 교회 나가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계시하는 참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생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만든 어떤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 삶이 날마다 죽는 삶이었다는 고백이고 실토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면 정말 나는 죽었구나,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는 이 어려운 때를 넘길 수 없구나, 이 시험, 이 교묘한 유혹, 핍박 넘길 수 없구나, 나는 역시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백성의 말을 다 들은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결정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무엘과 하나님 대신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압박에 뒤로 물러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왕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만왕의 양 메시아 예수님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참된 신정 체제를 경험하며 놀라운 평강을 누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처럼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왕이 그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그들이 왕이 종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한 판사가 자기 아내를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께 생활비 더 달라고 할 테니까 아끼지 말고 실컷 써,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그만큼 부모님이 능력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판사의 부모는 공부 잘하는 이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공부 잘해서 판사만 된다면 교회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과 잠시 멀어져도 괜찮다, 그렇게 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이 아들이 부모의 공도 있고 아내밖에 모르면서 자기가 번 돈 다 갖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모에게 타서 더 갖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판사의 부모는 아들이 공부 잘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 목을 매다가 앞으로 아들의 종노릇 할 것은 내다보지 못한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술만 마시고 돈 안 주는 남편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다면서 이혼하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부자 남편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는 여자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루에 10,000원씩만 주면서 감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처음보다 더 비참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였던 첫 남편이 10배, 100배 더 자신을 사람 대접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외에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그분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참된 왕이신 여호와를 외면하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궁핍한가를 직접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갈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세상의 정이 아니고 죄의 정이 아니고 물질의 정이 아니고 주님의 정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제 삶에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말씀으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 포장은 그럴싸하게 해서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는데 양심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야 그건 아니야, 그건 내 생각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길로 가도록 되어 있어.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양심의 찔림을 통해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그분의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또 이해가 되는데 죽어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덕을 좀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죽음을 통해서도 돌아와야 할 사람 돌아오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사람 깨닫게 하시고, 평생에 드린 기도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던 그 모습이 마지막 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죠. 앞으로 살아갈 날 이 험한 코로나 시대 언제 끝날까? 여러분, 결국 주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 화 복을 임의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우주선을 보내는 이 시대에 그 미물 하나를 잡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꾸어서 뒤집어 보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미나 아프리카나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쇠퇴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선진국 중에서 교회가 예전보다 더 잘 되는 나라 있습니까? 몇 나라나 됩니까? 하나님 많이 주니까, 좋은 것 주니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나쁜 전철을 밟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유럽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걷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좀 살게 되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다 우리 엎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불과 70년 전에 전쟁 끝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난했던 시대를 살아왔는데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뭡니까? 동성애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 집권당에 중진급 의원들이, 여러분, 여러 사람이 지금 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막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적인 회개, 온 교회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사랑하고 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높이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보다 앞선 능력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보다 많은 재산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교만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분별력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늘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지금보다 더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